오늘도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 들어와 쓰는 단어 가운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를 증상 또는 증후라고 하는데, 같은 질병의 환자들에게 일어나기 쉬운 공통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 그것을 증후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 남녀 선교에서 매년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춘천에 있는 나눔의 동산입니다. 이곳은 정신장애 여성들과 혼자가 된 여자아이들이 함께 사는 복지시설입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방문한 12여 년 전에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처음 만나 인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TV에서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TV에서 얼굴을 봤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그 순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 원장님의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당황한 저는 가까이 가서 작은 소리로 원장님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창피하게도 그때까지 저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TV에서 본 사람도, 그날 제가 본 사람도 다운 증후군이 있었기에 얼굴이 똑같았던 것입니다. 다운 증후군 이외에도 비만과 혈압과 당뇨의 삼합으로 나타나는 대사증후군이나 큰 사건을 겪은 후에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것도 질병과 관련된 증후군입니다. 증후군 가운데는 환경과 관련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집 증후군, 새학기 증후군, 명절 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같은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증후군도 있습니다. 램프 증후군과 편집 증후군은 좋은 예입니다. 램프 증후군은 모든 걱정을 붙들고 처분만 기다리며 괴로워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편집 증후군은 쓸데없이 근거 없이 의심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둘 다 염려병이라고 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염려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매스컴에 등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기저기 아픈 느낌이 들고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증상을 건강염려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아프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책임과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염려 증후군은 심리적인 현상이 그 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염려 증후군이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는 쓸데없는 것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심리학자이며 저술자인 어니 젤린스키가 쓴 책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젤린스키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8% 중에서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직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젤린스키의 분석에 의하면 걱정의 96%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젤린스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다 보면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젤린스키의 말대로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젤린스키가 지적한 에너지를 잃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염려는 몇 가지 점에서 해롭습니다. 우선 염려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날마다 기쁨 속에 생동감 있게 살아도 우리 인생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 달력이 새로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첫 나들이를 간 사진이 이제 찍혀져 있었어요. 아유,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요. 저희 막내가 지금 57살이거든요. 아유, 그 사진을 보니까 총각처럼 보였어요. 남이섬으로 함께 놀러간 사진이었는데, 야, 우리도 이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금방 끝나요. 빨리 가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염려는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하며 발걸음에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요즘은 제가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때 많은 사람이 좋아한 개그맨으로
옥동자 정종철 씨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옥동자예요 라고 인사하던 개그맨입니다. 사실 얼굴이 못생긴 것으로는 정종철 씨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정종철 씨는 5살 때부터 교회 나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근데 계속 성장하면서 거울로 자기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은 목사의 얼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웃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는 제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며 출연했습니다. 드디어 공채를 통해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얼굴이 못생겼다고 주눅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종철 씨 경우에는 염려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염려가 해로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원인인 질병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뭐죠? 신경성 위궤양이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은 서울대학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좋다면서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의도가 뭐예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 진찰 받고 싶으신데요? 그랬더니 위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한번 가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모시고 서울대학교에 가서 위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신경성 위궤양이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께 무슨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자식이 7 키우다 보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많이 하게 됐지요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신경성 질환의 원인이 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염려가 해로운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솝우화에 염려장이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에 염려가 많은 토끼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앉아서 이러다가 땅이 갈라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염려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끼는 그 소리에 놀라 땅이 갈라진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토끼가 땅이 갈라진다고 고함치며 달리자 다른 토끼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을의 어른 토끼를 만났습니다. 어른 토끼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토끼들이 땅이 갈라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어른 토끼가 누가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뜨기 시작한 토끼가 자기가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른 토끼는 땅이 갈라지는 곳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토끼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도토리 열매가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도록 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이처럼 염려는 몇 가지 이유로 해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와 들의 꽃을 예로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요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주신다. 또 들에 피는 꽃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키워주신다. 그런데 새보다 귀하고 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왜 돌보지 않으시겠느냐? 분명히 돌봐 주신다. 본문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게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놀라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슬퍼하며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기도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는 확실한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바로 본문 33절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다른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한 관심에서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할 일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팀의 스티븐 피스코티라는 선수가 오클랜드 팀으로 트레이드된 이야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피스코티는 누구보다 책망받는 외야수였습니다. 2013년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지명되어 세인트루이스 팀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015년에 빅리그에 데뷔해서 타율 3할 5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시즌을 앞두고 세인트루이스 팀은 피스코티와 6년간 3,3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억 원의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윈터미티 막판에 세인트루이스 팀은 피스코티를 오클랜드 팀으로 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마이너리그 선수 2명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마이애미 팀의 강타자이며 외야수인 마르셀 오수나라는 선수를 데려오면서 외야 재구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스코티의 어머니 문제였습니다. 피스코티의 어머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머니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병에 걸린 피스코티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피스코티는 틈틈이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만 했습니다. 피스코티가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타는 비행기는 오클랜드행이었습니다. 고향인 플레전턴이 오클랜드 근처였기 때문입니다. 세인트루이스 팀의 단장인 존 모젤리악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장기 계약을 할 정도로 팀에 꼭 필요한 선수였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피스코티가 걱정 없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오클랜드 팀으로 보내준 겁니다. 모질리악 단장은 피스코티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피스코티의 인생에서 어머니는 야구보다 더 중요하다. 오클랜드의 홈구장인 콜리세움 스타디움은 피스코티 집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피스코티가 언제든지 어머니에게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세인트루이스를 떠난 뒤 피스코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생활도 매우 중요하고 뜻깊었지만 때로 야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은 그게 바로 우리 가족이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들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모질리악 감독도 피스코티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